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날이 옵니다. 그리고 또 2026년도 또 맞이하게 되겠지요. 한 해 한 해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 그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돼요. 당신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을 봤느냐? 성경 어디에도 12월 25일이라니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이 어리석지 않느냐?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가 하는 문제는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날짜가 언제인지 또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교회가 성탄절 날짜를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태양 숭배일과 결합했다는 견해도 있고요. 유대인의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한 것에 기원을 뒀다는 견해도 있고, 누가복음 2장 8절의 목자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늦여름이나 이른 가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동방정교회는 1월 6일 혹은 7일 성탄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날짜가 틀린 게 아니라 원래 이들도 동방정교회도 그러니까 이 12월 25일을 똑같은 날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달력들이 역이 바뀌었잖아요. 율리우스 역에서 그레고리 역으로 바뀌면서 날짜의 수정들이 한 12일, 13일 정도 차이가 되게 돼요.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계속해서 옛날 그 력을 사용해서 율리우스 력을 사용해서 12월 15일이 날짜가 변경돼서 1월 6일, 7일로 바뀐 것뿐이지 그들은 똑같이 12월 25일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 날짜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이나 또 제자들이나 또 성경의 저자들이 분명히 성경에 밝혔겠지요. 실제로 성경에는 중요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런 날짜나 그런 것들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추측만하게 알 뿐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탄절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이야 생일날 해가지고 지키고 애들 또 생일은 또 어디서 빌려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특별히 어린이 생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도요, 18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 다 돼야 비로소 애들 독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때서야 비로소 생일을 지켰으니, 그리고 고대의 생일을 지킨다? 중세 때만 해도요,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몰랐어요. 전쟁 때문에 도망 다니고요, 전쟁통에 태어나고, 아니 우리 할아버지 또 그 이전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이전 세대만 해도 본인이 언제 태어났는지
출생신고를 뭐 며칠 있다 하기도 하고, 뭐 1년 후에 하기도 하고, 전쟁통에 무슨 출생신고를 해요. 그래서 고 이춘재 어르신도 1년 후에 출생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피난에 내려왔는데 그 통에 뭘 출생신고를 해요. 아니,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자, 이 부자들도 별로 태어나자마자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일의 의미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 또 성경 전반에 또 마찬가지예요. 생일을 축하라는 명령이나 그런 관습이 또 유대 전통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도요. 초대교회 이 목사님들이나 그 교부들이 생일은 이교적인 관습이다 이렇게 또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 성인들의 순교일, 그러니까 천국 생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기념일은요, 그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지 않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생일을 거의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중세 유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도 없었고요, 달력 개념도 없었고요. 그냥 왕족이나 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정도의 생일을 기념하는 정도,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하는 것은 19세기나 들어서야 생일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짜 개념보다는 의미에 초대교회는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성경의 성탄절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에 대한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또 어떤 교훈들,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신앙의 목적을 가진 설교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임박한 도래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제 임했다, 이것을 선포하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의 선포자이셨지 문서 기록자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초대 기독교인들도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해서 살면서 믿음을 증거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긴박했던 것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입으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머지않아 곧 이 세대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문서를 기록하여 남겨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이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그걸 문해율이라 그러는데 5%에서 많아야 10% 사람만 읽고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3%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 정도 쓰는 거. 그런데 어떤 문장을 구사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주장과 이 뜻을 해가지고 쫙 펼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편지, 여러분 서신서가 그 당시는 엄청난 대단한 작품인 거예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시대. 거기에 무슨 문서를 남겨가지고 그들을 읽게 줘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당에 와서 여기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읽으면서 뭘 밑줄 그으면 이런 게 아니라 들으면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 중얼거리면서. 여러분 무슨 성경 암송대 하면 읽으면서 계속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였지 그 다음이? 이러잖아. 목자 막 밑줄 긋고 막.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였느냐 내게였나 막 하면서 또 보고. 그게 그 당시에 그들의 묵상이 한 주간 요치간 와서 그 설교를 듣고 나가기 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계속 중얼거리니까 남들 보면 뭐라고 저 중얼거리나. 그게 말씀 묵상이 그땐 그거였어요. 왜? 책도 없지만 파피루스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것도 없지만 줘도 읽지도 못하고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뭘 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가서 빨리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그 당시에는요, 3가지 언어가 통용이 됐어요. 일반 평민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시리아 이쪽으로부터 왔던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성경에 아람어가 몇 군데 나오잖아요. 달리다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바, 이게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 회당에 와서는 아람어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히브리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히브리어로 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해 밑에 사람들은. 그리고 공식 문서는 뭐예요? 헬라어야. 그러면 헬라어는 뭐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그냥 뭐 좋은 얘기겠지. 공문서 와도 몰라. 이게 뭘 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루빨리 이런 사람들에게 뭐 글자를 가르쳐가지고 이건 기억입니다. 이건 니은입니다.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것을 다 기록하기에는, 담아두기에는 이 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셨어요. 이걸 전하는 데 집중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그 생일날 뭐 해야 되는지 이건 관심사고, 곧 주님께서 오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탄생한 일들, 사건들의 내용들은 있지만 그 날짜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까지 못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마지막 시간 자체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에는 그 날짜들을 이게 언제고 안식 후 첫날이고 언제고 이러한 절기와 비교하면서 날짜들을 기록해 놓은 것에 비추어 보면 왜 안 돼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생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차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차는 악마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웨지 우드가 웨슬리 목사님한테 이만한 티포트를 선물했어요. 근데 가지고 마셔서 한 번도 티를 마시지 않. 여러분, 영국 사람들에게 그 티는요, 전쟁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1775년부터 1783년에 이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독립전쟁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차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어요. 아니, 영국에서 보낸 사람들이, 미국에 간 사람들이 영국 사람, 여기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 자기 멋대로 뭘 구성하고 정부를 구성하고 막 해.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는 이제 동부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간 주를 뭘로 했어요? 버지니아. 왜? 빅토리아 여왕이 버진이기 때문에 버지니아 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13개 주가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 국기에 있는 그 별 13개.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말을 안 되니까 영국에서 극단적으로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한테 이제 차 수출 안 해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차는요 죽음을 의미해서 우리 차를 안 준다고. 그래서 그들은 대안으로 그럼 우리는 필요 없어. 대안으로 커피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스타벅스가 나온 거예요. 차를 계속 먹었으면 스타벅스는 안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당시란 말이 1775년 전쟁이 일어날 정도 그 시기에 웨슬리 목사님 활동하던 시대예요. 영국 사람은 얼만큼 티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는지 알고 있는데 티를 악마자기로 선포한 것은 뭐예요? 그거는 귀족 아니면 못 먹었어요. 그 당시 다 인도에서 좋은 게 영국으로 와서 여기서 다시 또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함께 목회하고 있는 그 당시 거기 웨슬리 채플이 있는 지역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제일 밑바닥인 분들이 그들은 먹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야. 저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포기해라. 여러분 쉬웠겠어요 이거? 정말 커피 없으면 금단현상이 오는 분, 나는 오늘 저분을 위해서 커피를 끊겠습니다. 우와, 되시겠어? SNS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나 오늘부터 SNS 끝나. 우와, 그 선포예요, 그 선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사람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내 생일은 기억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보면요, 생일은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 생일이 뭘 중요하겠어요.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것도 우습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다고 계속해서 다윗이 있을 때 내가 있었노라, 나에게 주로 한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래도 내 생일은 기억해라. 그들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날을 성탄절로 정했을까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날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날에 하루만이라도
그분이 왜 오셨는지 이 땅에, 무엇을, 그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지만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성탄 사건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때 태어난 날이니까 잘 생각해, 이게 아니라 그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분명히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이야기도 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말씀도 있고, 헤롯 왕을 피해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간 피해간 이야기, 12살 때 성전을 방문하신 이야기, 이렇게 기록된 것은 잠시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닌, 그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입은 철저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심을 깨닫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일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태어나시는 그 생일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성탄절을 지났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이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실천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오셨음을 실제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탄절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식사를 함께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연말이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이 언제인지를 알고 그날에 선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에 오셨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탄절은 다른 어떤 날보다 기쁘고 복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의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귀한 의미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태어나셨는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지 점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만약 성탄절이 단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날말을 의미한다면 성탄절은 무슨 광복절이나 리멤버런스 데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념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도 2026년도 한 해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낸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내 삶에 지금 거하고 계신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경하는 분의 생일을, 그분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날이고 반드시 함께해서 그분의 생신을 축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조,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다른 어떤 날보다 기쁘고 복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여러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오셨습니다. 2026년도 한 해 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깨닫고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2026년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